선명한 주홍고씨를 온몸에 새기고 숨어 살던 내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이제 그 조롱과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시며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주님, 제가 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내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주님의 살점이 패이고 가시별가는 쉬우는 군인들의 저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집값을 위해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늘을 갚을 길 없지만 제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기 위해 한 걸음씩 순종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성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 보통 설교 시간이 3시간입니다. 어제도 질려보니까 11시간 넘었어. 내가 설교를 그동안 너무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은 미니멈 해야 돼. 그렇잖아요. 서론만 하다가 끝나면 사실 수술하다가 배 째놓고 어디가 아프다 해놓고 그냥 다시 배를 닫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고 날선 검이라면 그 검에 찔려서 죽든지 아니면 그 검 때문에 수술받아서 회복되든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수술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길게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이 그걸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하고 믿으면 before, after,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건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겁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의 주님 찾아오셨을 때 벌벌 떨던 그 제자들, 두려움 가득 찼던 그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 흩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복음서를 보면 적어도 3번 예언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서 잡혀 죽는다.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 정확하게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에게 그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 그 말 들었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활하실 주님을 우리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드리면서 보통 찬양하면서 아침에 기다리듯이 그런 모습으로 기다렸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이 성경 보면, 이 성경 기록될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는 가운데
쓰여진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예수님 살아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고 좋은 부분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자들이, 사실 제자들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돌아가신 주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미 장례식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기름 하나 발라드리지 못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사랑하던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찾아간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 지나자마자 캄캄한 아침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는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무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무덤처럼 그렇게 봉분이 없습니다. 그냥 굴을 파고 그 굴 앞에다가 돌을 딱 막아놓고 또 필요하면 그 돌을 굴려내고 또 장난을 치릅니다. 가족 묘와 같습니다. 한 사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족들이 묻히면 또 굴을 돌려서 이렇게 구멍, 입구를 열고 또 시신을 넣고, 그래서 오래 지나고 나면 거기서 다 뼈가 되고, 그 무거운 돌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 부활한 그 아침에도 문 안에 있으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비겁한 남자들이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순교의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결국 로마를 뒤엎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만 믿으면 우리의 문제 다 끝장납니다.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 우리의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하던 한 지성인이 부활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부활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 그리고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서론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이 책 쓰게 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내가 기독교가 오류가 있다고 논박하려고 시작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 이러면서 본격적인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켈로그 대학생의 학생으로 나는 로스쿨에 가서 결국은 정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정치 학생들 단체 중에 내 관심을 끌었던 그들의 삶이 다른 한 그룹의 학생들이 있었다.
돈, 성공 또는 명예를 위해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 학생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나는 7년 동안 매주 우리 농장 노동자 웨인 베일리에게 폭행을 당하는 결손 가정 출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과 같은 사랑을 절실히 원했다. 그들 단체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사람들 향한 그들의 사랑은 내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그들과 같은 사랑을 원했다. 그렇지만 나는 또한 말이 많은 자신이 없는 회의론자였다. 나는 그들이 내 마음속 깊숙이 박힌 상처와 고통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얼마나 철저하게 찾고 있는지 그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의 비밀을 알기를 기대했을 때 나는 그들과 친하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가 학생회관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을 때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이 학생에게 그녀가 다른 학생들과 그리고 캠퍼스의 교수님들과 왜 다른지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것이 내게 큰 문제가 아닌 척 하려고 했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사람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나를 뒤돌아보면서 대답의 일환으로 내가 캠퍼스에서 언젠가는 들으리라고 생각했던 두 마디 말을 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했다. 즉시 나는 종교에 관한 그 쓰레기를 내게 주지 마세요라고 쏟아붙였다. 나는 종교와 교회와 그리고 성경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 학생은 정말 확신이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녀가 나에게 여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종교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라고 바로 쏘아붙였기 때문이다. 내 의도는 무례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 감정 폭발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자라고 생각했고 종교에 진절머리가 나고 넌더리가 났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오늘 내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랍게도 이 단체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지적으로 생각하도록 내게 도전을 주었다. 그들은 감히 내게 실제로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조사해보라고 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에 나는 대학을 그만두고 성공적인 그림 사업으로 모아둔 돈으로 미국 그리고 영국 및 중동 전역을 여행하면서 기독교의 그릇됨을 증명하는 증거를 수집했다. 오늘날 이런 증거의 대부분은 책 그리고 지역 도서관 및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증거 자료는 1950년대에는 전 세계 도서관과 대학에서만 직접 볼 수 있었다. 나는 기독교를 지적인 우스갯소리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것은 내 삶을 거꾸로 돌려놓았다. 어느 날 늦은 금요일 오후 나는 여러 달 동안 연구를 하다가 지쳐서 영국 런던의 한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갑자기 무엇인가 내게 말하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 보통 목소리로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리는 충격적이고 심란했다. 그 목소리는 조시야, 너는 서서 지탱할 다리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즉시 억눌렸다. 결국 나는 그 음성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반증할 작정이었다. 흥미롭게도 그 후 거의 매일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커졌다. 증거를 더 많이 조사할수록 그 증거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내 목표는 기독교를 반증하는 것이었지만 내 연구는 성경은 믿어도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결론으로 나를 이끌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삶을 맡기는 것에 저항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그리고 신자가 되기 위해 감당할 희생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50년을 되돌아볼 때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증거가 내 관심을 끌었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내가 나의 여정 시점에
그 대학생들의 삶 속에 나타나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책은 내 아들 시온과 내가 함께 쓴 책이다. 당신이 신자라면 우리는 이 책이 당신의 믿음이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몇 가지 증거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당신이 동의한다면 이 책을 비기독교인 친구와 나누어 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회의론자라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생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그건 모두 고약한 농담거리이기 때문에 당신은 잃을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없다. 그뿐이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신다.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와 그 증거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검토해보자. 여기 다 믿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마다 설교 때 인용되는 부활의 증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 진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 놔두고 그 책 불신자였던 반대자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 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검토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변화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변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 수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여인과 제자들의 이야기,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하시면서 떠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천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거 보았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부탁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종합해 보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제자들 만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오시고, 그죠? 여러 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천사들에게 이 천사들을 통해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갈릴리로 가신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실 것이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기에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번씩이나
갈리로 가라.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고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거 다 바치면서 첫사랑의 감격에 가득 찼던 이 제자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이 깨지고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그들의 남은 생애가 확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허망하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다시 낙향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가는,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대와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나기도 부끄럽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체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터벅터벅 갈릴리 실망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은요, 갈릴리에서 그냥 만나자 그게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올 걸 아시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폐잔병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숲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 구워놓고 숲을 째면서 배신했던 그들의 기억을 주어 그 베드로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너희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좀 가져오너라. 고기 구워서 같이 먹자. 같이 식사하자. 여러분,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놓고 이 배신자들과 이 낙심한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은 우리가 준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저는 이 정도면 됐지요.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별로 기대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 여러분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시 만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그죠? 이 갈릴리에서 만나서 정하시던 사람 어딘지 모르지만 가서 만났는데 예수님께 막 엎드려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놓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나와서 복음 전하겠다, 죽겠다 이런 용사들이 아니었다고요. 부활의 주님 만나놓고도 긴가민가, 유령인가 아닌가, 우리와 똑같은 의심투성이에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도마처럼 철저한 실증론자,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무조건 막 믿음 줘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제자로 뽑으시고 다 배신하고 부인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는 그 처음 그들을 불러주셨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년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루묵은 고기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묵이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는 고기.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이 12명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 쏟아 부었는데 결국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주님, 거기 먼저 가서 그 실패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말씀 가지고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불신자에서 의심하는 괴이론자에서 믿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장소가 갈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참으로 기대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해서 막 달려왔는데 오랜 세월 지났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다시 그 원래 자리에 와서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껍질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절망감, 그런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나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잡자리에 앉아가지고 믿음 좋게 신하시는 많은 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망망에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옛날 버렸던 그물 다시 붙들고 옛날 탔던 그 배 다시 타면서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 나를 향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나를 그 실패의 장소로 와서 기다리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 던지면서 예수님 만났던 그 장면 다시 재현시키시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대신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까먹고 헛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넘어졌어도 주님은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게 오히려 나 같은 거 이제는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살아났다는 주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갈릴리 그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 첫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갈릴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이방의 갈릴리야. 이 이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시드니로 말하면 블랙타운 카운슬과 같습니다. 제가 블랙타운 카운슬에 가보니까 5번 그랜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이방인이 많이 살고는 있죠. 거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다 무슬림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는 머리에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디안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흑인들도 있습니다. 백인들도 삽니다. 제가 그 카운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80개 넘는 민족,
180개 넘는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그 블랙타운 카운슬 에리아, 블랙타운 시티 카운슬입니다. 그 에리아에 살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여기가 호주인가? 처음 거기 오시는 분은 헷갈릴 겁니다. 백인들의 나라 호주 생각하고 왔는데 이방인의 땅, 변방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공격을 먼저 받는 곳입니다. 전쟁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블랙타운이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차별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백호주의 때문에 이 땅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리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문을 여시는 거예요. 거기 모든 민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가는 이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선포하시고 거기서 명령하시고 거기서부터 보내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 대한 말씀은 단어 그대로 모든 민족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다음에 주님의 재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해야 될 증인들인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은 갈리에서 머물지 말고 온 민족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민이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민족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번역을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민족,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타겟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모든 민족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언어가 달라지면서 하나였던 민족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는 다양한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장에 그 세맘 야벳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벨탑 이후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로 나누어져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는 그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그들을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그 민족으로 쓰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이집을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보내시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인, 그게 모든 민족,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흩어져서 싸우고 나눠졌던 모든 민족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하늘 새 땅과 하나님 나라 완성되었을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서 예배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영광과 존귀,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 그것이 갈릴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 집회 김영희 성령 계속 하시는 말씀, 복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 함께 계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 짓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느낌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잠깐만 좀 눈 감아주시고 잠깐 좀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함께 계시는 데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럼 제 마음대로 못 짓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짓다가도 먹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언제입니까? 내 혼자 했어요. 복음에서 핍박 받을 때예요. 돌맞으면 아니라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스테반이 돌맞아 죽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얼굴로 바뀌어졌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표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거지 상위변에서 영광스러운 햇빛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 변화는 화장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주님 때문에 분위기가 다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 자리에 올 때부터, 성도들 만날 때부터 이 조씨가 캠퍼스에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랑하나, 저 사람들 왜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사나, 그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냐, 도대체 뭘 믿기에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다 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안 싸우고, 이민교회는 싸워야 이민교회 아니에요. 좀 시끄러워야 이민교회, 또 나눠져야 또 이민교회. 그런데 왜 하나 되어 있는가? 왜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어떤 사람 만나도 누가 너를 배신해도 사랑하고 품어라. 여러분, 이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온 싸우는 민족을 다 하나님 앞에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 아멘. 우리 자리를 함께 나가시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만 안 돼요 하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갈릴리를 생각해봐. 그때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도 너 넘어질 거 알고, 너 실패할 거 알고, 너 지금 이번 예배 드리고 마치고 기고만장해서 가는데 며칠도 못 가가지고 몇 시간도 못 가가지고 와장창 넘어질 거 알고 또 눈 떠보니까 누가 계세요? 거기 주님 미리고 가 계시. 왜요?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일부의 주님,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일부의 주님을 믿는 것, 일부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 질질 죄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의 행복을 다 영원한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저희들, 마음도 낭망하고 싶어 나는 안 된다고 내 스스로 포기한 우리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내보다 앞서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예배해 놓으시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배부르게 하시고 다시 힘없게 하시고 다시 똑같은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만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으로 같이 가자. 모든 민족들에게 함께 가자. 우리를 보내시며 따르라고 하실 때 하나님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귀한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 쓰시도록 주님의 도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하여, 이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